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36번째 시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도망치는 다윗과 그다음에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윗이 아둘람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는 가드의 남동쪽 약 14km 되는 지점이고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의 형제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왔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에 처해 있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 가족들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도 모르기에 일단 도망을 나온 것 같고요. 네, 가족들만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한 400명 가량 되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0명 하면 보통 이건 남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000명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 400명이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이제 모압 왕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걸 갔는데요. 그렇게 맡기고 나서 그 근처에 어떤 요새에서 계속 거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는 가능하면은 유다 쪽으로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 가시 등장하죠. 가시 등장해서 이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가시 누구일까? 추정하건대 사무엘의 제자가 아닐까.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지자. 나중에 궁전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요.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게 이제 이 선지자 가시고 또 다윗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서 헤레스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신하들을 에스나무 아래서 모았습니다. 에스나무는 이제 위석류 나무이고요. 그때 광야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심기 적당한 그런 나무고 나중에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서 장사된다는 점에서 사울이 좋아하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잡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근데 보면 약간 편집증 증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요나단이나 뭐 아들들이겠죠.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아니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편집증. 다른 사람들이 날 다 죽일 것이다. 특히 내 아들도 날 죽일 것이다. 막 이렇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도액이 일러 바치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칼도 주더라. 근데 도액이 진짜 말하지 않은 게 있죠. 무엇인가요?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망자인 걸 알고 해준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왕의 명을 받고 수행하는 중이라고 믿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충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도액은 아주 비열하게 그 시편 52편에 다윗이 시편에 지었던 것처럼 아주 악한 말로 간사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히멜렉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부르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다 부르고 집사람들 다 부르는 거죠. 부르고 추궁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죽이죠. 사형으로 선도하고 이들의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재판이거든요. 지금이야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재판을 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왕은 재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매우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일단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었어요. 도액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이 아히멜렉의 증언이 만약에 틀렸다면은 도액과 대면해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는 정말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최악의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
역설적으로 지금 사울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죽어나갈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마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장 6절에 따르면은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왔을 때 홀로 성막을 지키고 있다가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 얘기해 주니까는 다윗이 후회하죠. 설마 진짜 다 죽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부분은요. 첫 번째,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가족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대략 1000명 정도의 공동체를 모였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부터 그의 왕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광야에서 그 1000명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유다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다윗에게 다윗이 맡을 수 있는 양떼를 허락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는 선지자 갓과 그다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갈 길 들음을 묻고 혹은 또 말씀해 주면은 순종을 했습니다. 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갔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로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번 옳은 선택,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다윗처럼 두려워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